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를 한 곳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가운데서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11장 마무리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조 11장 이 챕터를 크게 네 파트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거기서 이제 첫 명령을 받죠. 그리고 이제 하란 땅으로 옮기고, 그 하란 땅에 옮길 때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같이 따라와요. 우상도 섬기지만 하나님의 예배도 참여하는 그런 양쪽을 좀 다 붙잡고 있던 사람들인데 다 따라오고, 그들이 이제 하란 땅에 머물 때 데라는 죽고 거기서 걸러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으로 이동할 때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따라오지는 않죠. 나홀의 가족들도 거기 다 남았으니까, 그 하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가신들, 그리고 특별히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복음 전도를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전도받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세겜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선한 가마력이 얼마나 컸었던 것인가, 그것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11장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은 다시는 돌아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떠나는 그 길을, 아브라함도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젊은 나이도 아닌데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전도받은 사람들도 역시 모든 걸 다 놓고 따라와요. 그러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그 가마력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사이에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저희 같은 선교 사역자들 혹은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인데, 뭐 다른 사람은 판단할 게 없고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가마력이 얼마나 미약한가, 혹은 선한 가마는 고사하고 어두운 가마를 얼마나 끼치고 살았는가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 내용에 보면은 이 하란 땅에서 떠나가지고 세겜에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길 도착을 해보니까 장막을 친 곳은 환경이 좋았어요. 숲도 풍요로웠고 또 물이 풍부하고 환경이 좋은 곳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음울한 기분을 느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원래는 그 지역이 노아와 첫째 아들 그 셈족이 머물렀던 지역이라고 해요. 가나안은 이제 함족인데 함족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갈대아 우르나 여기 세겜이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살아있는 사람 바치고 이거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브라함은 불길한 예감까지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음울하고 불길한 예감까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지죠.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계속 말씀만 따라서 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따라서 온 것이고, 지금 세겜 땅에서 그렇게 불길한 예감이 들 만큼 그 환경이, 뭐 자연 환경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는 그래도 좀 친족 관계고 친한 사이였는데, 여기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는 팽배하고 또 잔인하고, 이런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굉장히 불길한 예감을 들게 했겠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약속이 주어지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머물러요. 그래서 항상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이동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사람, 제단을 계속 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교통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그는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까지 들 만큼 음울한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겨우 버티고 있는 건데 또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를 돌아볼 수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돌아가면 풍요로운데 그리고 익숙한 곳이고 나의 고향이고 친족들이 다 거기 있고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세겜 땅에 머물렀어도 아브라함이 계속 전도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을 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에 전도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이동을 해도 그 제단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곳을 가나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여기 이런 모양의 제단이 있다. 아 여기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이구나.' 이렇게 예측할 만큼 아브라함의 흔적들이 어딜 가나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그 당시에 인제 오늘날로 하면 기도인데 계속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소통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을 전도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기근이 들고 여러 가지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행동하는가? 근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가마력도 중요한데 선한 가마력은 못할지라도 부정적인 어두운 그런 가마를 끼치면 안 될 텐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복음 전한 사람들이 흔들리고 망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 땅으로 세겜 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변에게 끼친 그 감화력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계속 생각을 해요.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사람도 먹을 게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고민합니다. 이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식구들을 잘 먹이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도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방법을 여쭙고. 그런데 계속해서 원론적인 처음에 했었던 약속만 주어진 것이지 여기서 어떻게 해라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이 가나안 땅에선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기근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다는 게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는 인제 본인이 선택해서 갔잖아요,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피해라." 이런 명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갔는데 거기서 위험한 거예요. 사라가 너무 예뻐 가지고 인제 뭐 애굽 땅 다 인제 흑인들인데 사라는 백인이었나 보죠. 그래서 인제 좀 까만 사람들이 볼 때 하얀 사람을 보니까 인제 예뻐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취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인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세겜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어쩌면 아브라함이 달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는 어쩌면 '아 여긴 내가 선택해서 온 거 아닌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본문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흔들리지 않았나. 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변호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사람이.'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부족한 부분으로 지금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그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기근을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죠, 처절하게. 그러나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어요. 자기의 부족을 깨달았으나 뭐 이미 자기의 아내는 바로 왕한테 갔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메시아의 태를 더럽히지 않았죠. 그리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가에 무슨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천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벌을 내리심으로 그 왕이 깨달아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그러나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 있기는 할 수 없었던 거. 왜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부강하게 됐을 때 주변에 애굽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한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애굽 전체가 이제 재앙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이방인을 자기가 보호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잔뜩 뭔가를 좀 쌓아 주면서 기근이 있어도 사서 먹으라고 그 금과 은을 잔뜩 이제 실어 가지고 나가라고 하고, 그러면서 아무도 아브라함을 해코지 못하게 그 아브라함의 재산을 뭐 훔치거나 강도짓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명령을 내려 가지고 아브라함을 내보내는,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족을 좀 보였으나 재산이 더 많이 불어나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겜과 애굽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11 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의 아브라함과 하란에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세겜에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애굽에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 이제 이렇게 초점을 이제 두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좀 부족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는 12 장에 나옵니다. 12 장에 나오고 나중에 20 장에서 블레셋으로 가서 똑같은 이런 잘못을 한 번 더 해요. 애굽에서는 누구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않죠. 근데 블레셋은 이제 아직 아브라함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다시 한번 사라가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 번 더 합니다. 이것이 인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흠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흠이 있었던 사람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만 믿고 떠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중에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고향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은 있었으나 그 중간에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나 그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었으나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 이것만큼은 붙잡고 계속 유지했었던 아브라함. 그래서 애굽에서 잘못을 했지만 돌아와서 다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불렀던 그곳에서부터 또다시 시작하거든요.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넘어지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제단을 쌓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소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 이것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졌어도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그 처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았던 자기, 그 손을 다시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다시. 항상 그렇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날 땐
거기서부터입니다. 관계의 확인. 그리고 다시 그분의 손을 붙잡는. 내가 아직 호흡하고 있다면 그분은 제 곁을 떠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를. 항상 우리 마음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또 한 번 흔들리죠. 블레셋에 가서. 그게 인제 20 장에서 나오고 창세기. 그리고는 22 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인제 20 장까지 그렇게 흔들렸던 아브라함인데 온전치 못했던 믿음이 22 장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가? 창세기 21 장에 나오죠.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그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고 낳은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창조주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첫째 천사 기별을 경험하는 겁니다. 창조주 경배. 거기서부터 진짜 창조주 경배,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과 그다음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목숨보다도 더 애정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 그리고 이제는 알았다.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합당하구나 하면서 인이 쳐지는 경험, 세 천사의 기별을 아브라함이 내면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세 천사의 기별은 특별히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요일과 안식일과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이 마지막 말세를 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언적 기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인 것이 틀림없으나 세 천사의 기별 안에 내포되어 있는 구원의 도, 창조주를 통하여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닮은 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아서 인을 받는 요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이 구원의 도. 이 내면에 담겨 있는 이 구원의 도는 어느 시대나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때가 창세기 21 장. 그리고 22 장에서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창조주 경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창조주와의 진정한 관계 회복,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경배를 회복하는 그 지점,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런 패턴이 여기저기 있죠. 시몬이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었으나 그냥 베드로가 되지 않고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한참을 가다가 나중에 십자가 이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베드로가 되는 이 과정이죠. 우리는 지금 시몬이냐 시몬 베드로냐 베드로냐 이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금 이 과정에서 어디까지 경험했느냐. 첫째 천사냐 둘째냐 셋째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대쟁투를 걸어가면서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신약은 1, 2, 3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은 1과 2와 3이 아브라함의 생애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 모세 그 이후로는 이제 가나안에서의 인제 뭐 다윗의 생애, 솔로몬의 생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겠어요? 국가. 국가가 어떻게 믿음의 의를 회복하는가. 또 출애굽 때는 민족이 어떻게 믿음의 의를 회복하는가. 광야 생활 40년 후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시간들을 쭉 길게 펼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정리되어 있는 핵심 요약집 같은 거라면 구약은 요약집 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쭉 펼쳐 놓은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항상 같이 봐야 되죠. 정리되어 있는 이론만으로도 부족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고 응용이 돼야 되니까. 근데 적용과 응용 상황 속에서 정리되어 있는 맥락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걸 파악하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조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가 됐으면 이제 내용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실은. 그다음에 인제 아브라함이 이제 세겜 땅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와 하란 여기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인제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머물렀던 곳은 세겜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인제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이미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만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겜 땅이었고 여기 보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물이 많고 뭐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다 풍부하죠. 포도, 무화과, 석류, 꿀 이 정도면 굉장히 이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렇지만 음울한 그림자.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이 땅에 거하였다." 그렇죠?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불길한 예감까지 드는 곳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한 거야. 이 땅이야. 지금 비록 이 모양이지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여기서 우상 숭배 다 척결하고 네가 나의 나라를 세워 줘." 이렇게 인제 하신 그런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그다음에 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요. 그다음에 또 좀 이동하게 되면 또 베델 근처의 한 곳으로 옮겨 갖고 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이 된다. 무슨 모본이냐? 단을 쌓는.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기도입니다. 어딜 가든 기도 먼저. 출발할 때 기도하고 출발하고. 차에 타서 운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 시작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기도하고 내리고. 기도의 생애. 훌륭한 모본.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좀 따라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시작과 끝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루 종일 하루에 시작할 때 외웠던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분과의 동행을 이어나가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면서 어쩌면 구원의 도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단순한 거.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기도의 생애, 제단을 쌓았던 거. 어딜 가든지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는 사람들 다 불러 가지고 예배 참석시키고 이건 뭐 억지로라고 글쎄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동하면 안 되죠. 떠나야죠. 그 사람들이 떠나야 돼요. 예 다 불러 가지고 예배 참석시켜요. 이것만큼은 족장으로서 권위예요.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아 있는데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왔을 때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여기 아브라함이 지나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도 거기다 장막을 칠 때는 제단을 수리해 가지고 여기서 진리의 교훈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브라함의 감화였어요. 선한 감화. 근데 계속해서 이동을 인제 하는 가운데 인제 기근이 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허락해요. 섭리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갈대아 평화의 풍요로움. 갈대아우로 가면 평야인데 그 풍요로운데 그 돌아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고난에 고난이 연속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를 모두 열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모두. 누구예요? 이 열심히 주시하고 있는 이 모두가 누구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영적 존재자들 다 보고 있죠, 유심히. 그러나 누구도 보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전도받은 진리에 대해서 교훈을 받은 사람들도 지켜보는 거예요. 그의 확신, 아브라함의 확신이 요동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한, 아브라함의 확신이 요동하지 않는 한 그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 누구겠어요? 하나님, 영적 존재자들 또 전도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벗이며 여전히 그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였다. 이 전도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볼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맞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 발자취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복음 전도자는 선한 감화를 끼치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나의 삶의 족적들을 그렇게 남기면서 걸어가는 사람. 이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남은 자손들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헬라어로는 테레오, 히브리어로는 샤마르. 지키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지키다인데 그 본 내용이 뭐냐? 율법의 조항들을 행동으로 지킨다가 아니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다 똑같아요. 보존하다. 보존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내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보존한다. 누가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켜낸다. 그 뜻이에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구약 신약 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을 왜 행동 지침으로 적용해 가지고 경건의 모양에 더 비중을 두게끔 가르쳐 왔는가? 이게 사단이 우리 신학 속에 개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내가 복음의 씨를 보존했을 때 복음의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발화해서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면 내가 복음의 씨를 붙잡고 있는 그 의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의 열매가 곧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것이고 그 시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만 범죄하고 주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가 나타난 게 악한 행동이에요.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악한 행동은 어떻게 나온 거냐? 주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와 연결되어 있으면 의의 열매가 맺혀져서 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거나 주의 목전에서 의를 행하거나 그건 열매이고 뿌리가 의와 연결되어 있으면 의의 열매가 생기는 거고 뿌리가 사단과 연결되어 있으면 혹은 생명과 분리되어 있으면 죽음의 열매가 생기고 악의 열매가 생기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악한 행동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고 연결되어 있느냐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고 아직 열매가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의에 연결되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무 때나 열매가 맺히나요? 가을 돼야 수확할 때가 돼야 열매가 맺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에 주목하지 마시고 사실상 예수님과 연결 안 돼 있어도 겉모양을 멋있게 의로운 척, 착한 척 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겉에를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열매가 있다고 해서 꼭 반드시 예수님과만 연결돼 있다고 우리가 판단도 못 해요. 우리가 그 속을 어떻게 알고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저 모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봐주고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그렇게 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시면. 근데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지키면 돼요. 지키면. 말씀을 암기하고 그것을 내 심령에 새겨 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지킨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형통한 일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열매를 맺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면 내 영역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키는 거죠. 율법책을 너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할지어다. 지키는 거야. 그것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딱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그러면 선한 감화력을 끼칠 수 있게 되겠죠. 나로부터 내면에서부터 발산되는 빛이 있고 그렇게 걸어가면 우리의 발자취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인도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살아가는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거고 그 예수의 증거가 생기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런 감화를 끼쳤어요. 다만 아브라함은 섭리의 인도를 설명할 수는 없었대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에 갔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왜? 더 우상 숭배 더 심하고 비도 안 오고 먹을 게 없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주변에. 그리고 장래의 유업을 실감하지도 못해. 미래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갔는데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밖에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그냥 계속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면서도 뭐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과 양떼를 어떻게 보존할지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힘든 상황이니까 먹을 게 없는데 뭐. 그러나 그런 생각을 고민을 안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되는 것을 죄라고 보지는 마세요. 아브라함도 그랬네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다시 표현하면 믿음이 흔들리도록 허용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놓치면 바로 흔들리거든요, 인간이라서. 아니 예수님 놓치면 뭐가 보이겠어요? 척박한 땅이 보이지. 비가 안 오는 가뭄에 쩍쩍 갈라진 땅이 보일 거고 미래가 안 보이고 곧 죽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 놓치면 그냥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다.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한 주변의 환경을 안 보게 되고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주변의 환경을 보면 마구마구 흔들리죠.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각자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오직 예수 바라보기.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리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기근을 피해서 일단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갈대아 우르는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 가까운 곳에 머물기로 합니다. 근데 인제 이런 모든 시련들을 주시는 이유가 인제 설명이 쭉 되죠. 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교훈을 가르치고자 함이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과만 소통하기 위하여 일단 첫 번째 그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하여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백의 고통 허락하셨지만 버린 게 아니었고 요한 반모섬에 귀양 가도록 허락하셨지만 거기서 계시를 보게 하셨고 항상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풀무, 불순물 제거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인 것이지 절대로 버리시거나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시련들 가운데서도 역시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그다음에 풀무를 통과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지만 예수께서는 그걸 주목하고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어쨌든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역량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더 그렇게 시련을 겪게 해 가지고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해 가지고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서 품성, 결국엔 품성이 다듬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연약함도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분만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 믿게 하려고 어떤 것도 나의 능력이나 주변의 내 인맥이나 그리고 뭐 물려받은 자산이나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교육, 연단, 훈련 시키시고 준비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체류하는 동안 뭐 불신이 좀 드러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여기서 거짓말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딸인 건 맞으니까. 어머니는 달라도. 그러나 진정한 관계를 은폐하는 것은 기만이었다. 엄격한 정직.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격한 정직. 정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돼요. 엄격한 정직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도 거기서 나오고 내가 정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달라고 하는 것이 참 불안한 기도라는 걸 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엄격한 정직.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자는 엄격한 정직할 수 있는 곳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 정직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생각한다면 엄격한 정직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다음에 애굽 왕에게 천벌을 내리셔 가지고 인제 내용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떠나도록 명령했고 바로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것 때문에 인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 달라고.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고 재산을 많이 주면서 이제 나가 달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호하시며 그에게 입힌 어떤 해라도 보복당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는, 이것도 경험을 해 보면 참 든든하신데, 얘기하자니까 지금 시간이 돼 가지고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 많이 하죠. 진짜 든든합니다.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인제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통쾌하다고만 할 수는 없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서 또 인제 친구가 되고 인제 그렇게 지내거든요, 복음 전도하려고. 부족하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괴롭혔던 사람들은 나중에 별로 다 안 좋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든든한 일이죠. 아,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인제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들어갔다가 잔뜩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돼서 나오잖아요. 더 부자가 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인제 야곱 족속도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는 금과 은을 상당히 가지고 부자가 돼서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근데 인제 애굽은 인제 죄의 상징인데, 실은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이 속에서 힘을 비축해 가지고 나중에 더 나오게 되는 그런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천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 주게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의 선물로 부요하게 되어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이야기, 이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는 인제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일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인제 계속 이어서 나갑니다. 굉장히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인제 계속되죠. 인제 이삭 얘기, 아브라함 얘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야기가 아주 재밌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전에는 재미만 있었는데, 흥미만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깊은 의미, 하나님의 음성, 큰 메시지가 있음을 점점 자꾸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분명해져서 참 이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식상하지 않게 이 스토리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같이 우리 걸어가면서 같은 걸 보고 같이 느끼고, 그리고 같이 적용하면서 같이 변화되면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